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의 목적 두 번째 시간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헬라어의 그 시제를 헬라어의 인칭과 시제를 보면 누구죠? 바로 2인칭 단수로서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에 대해서 전에 화두를 던졌죠, 여러분들한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은 페이라스몬인데, 이 시험은 이제 그 문맥이나 아니면 그 어휘나 이걸 봐서는 안 나와. 이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때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예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욥을 시험할 때도 그랬죠. 욥을 시험할 때, 욥을 시험할 때에도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1장과 2장에 있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되 그의 영혼은 건드리지 말아라 했을 때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죠. 자기의 자식들도 죽고 재물도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을 때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 때에 세 친구를 보내서 욥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욥과의 변명을 계속하는 게 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사온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에는 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거, 나의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이제 욥이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시험,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시험,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시험, 또 뭐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부 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에 들어간다.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테스트이고 그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을 주시는 목적 두 번째 시간인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함인데,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부분에 결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어떤 부분에서 결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글로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완전하다, 또 장성하다,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장성하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험이 없이는 장성할 수 없다. 장성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에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결핍된 것이 보충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장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장성하다. 여러분들, 사람은 한꺼번에 장성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육을 봤을 때도 사람은 굉장히 더뎌요. 이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 요즘에는 좀 발육이 빨라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17세, 18세, 그렇게 10몇 년 동안 커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기까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뒤에 구절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4절과 5절을 연결하면 왜 갑자기 5절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4절과 5절을 연결시키면 시험은 왜 드는 겁니까?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경험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장로들 아니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체득되어진 어떤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른들의 지혜, 노인들의 지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에 그것들을 극복하려면, 그것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시험 가운데 이제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면 이 지혜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뭐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몸으로 부딪히고 계속 들쑥날쑥하고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으로 체득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이 가장 1번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쭉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 지혜가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혜가 성령의 은사라면 은사라는 말 자체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오순절 성령에 비하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후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막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해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진 다음부터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사건이 늘 생각나고 마음속에서 그것이 늘 확증되어지는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을 때에는 계속 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늘 부딪히고 좌고우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령의 선물이고, 그 정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에서도 늘 능히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죠? 아까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내가 시험에 빠졌느냐, 여기 나오죠. 뭐예요? 사람의 괴술, 그다음에 간사한 유혹, 그렇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에 어떤 말이 들어오거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 요동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헐적으로, 아니면 잠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다 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14절에 설명한 것 같이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온갖 교훈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자립과 분별력을 가져서 항상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 또 시험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나서 맑은 바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풍랑이 일고 막 요동이 치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눈을 딱 보니까 그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다가 옆에서 풍랑이 일고 뭘 해도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것이 맑은 바다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평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이제 셀프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매일매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를 쭉 추적해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항상 찔러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찔러본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찰하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찰하다. 자신을 돌이켜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저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이 말씀 한 구절만 똑 떨어뜨려 가지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12사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 마띠아를 통해서 12사도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늘 주장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 사도라는 그 사도론에 보면, 이 교리에서 사도론에 보면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그럼 준용을 받느냐?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서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메섹에 갔을 때 하늘로서 빛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렀을 때 그때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사도 바울도 거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왜 그 당시 그게 중요했느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 트집 잡을 그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도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디를 갈 때, 다른 교회에 갈 때 추천권을 항상 받아가지고, 그 제도예요, 제도. 내가 누구라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천거서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12사도들은.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 천거서를 보여주면 자기가 사도라는 게 입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을 그림을 그릴 때 빡빡이로, 이게 대머리로 그려요. 성경에 뭐 그가 이제 대머리가 있었다 없다 그런 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외모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글에는 강하나 말은 재주가 없다 그렇게도 성경에 써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또 안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막 눈도 나빠요. 뭐 그런 이제 후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그에게 질환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어요. 신분상으로는 굉장히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굉장한,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배경에 봤을 때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외모로 봤을 때에는
아주 초라하고 말재주도 없고 외모도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청거서가 따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나의 청거서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사도권과 그 영적 전통성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청거서가 필요 없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간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그 당시에 12사도들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인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항상 내 속에 계시는 분, 내 속에 계신 예수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아, 내가 사도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전한 말이 그게 복음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 다른 사도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지금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매일매일 확증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비슷한 그런 광경들이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광경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마음의 심적 상태를 보면, 이 표면상 드러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다른 얘기인데 이 백성의 마음이 지금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인지 중간에 딱 서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두 사이에서 지금 아직도 증거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광경을 엘리야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매일매일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너희의 믿음이 시험에 빠져 있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사도권과 자격을 시험하려 들기 전에 정작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여기는 빠졌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맞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맞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대개가 뭐였어요? 대개가 그래서 거기 나오죠. 알라 후리사이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그래서 호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티는 단순히 그냥 써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장식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근거하여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티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글로 보면 왜냐하면 이거 대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잘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아버지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우리에게서 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현실화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가 악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몸 밖에 왔지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광경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잊어버리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지막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본문은 현재형이에요. 이 고백은 현재형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전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막연한 먼 미래의 이야기나 과거 옛일이 아니고 시험을 주시는 결국의 고백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세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신앙 그리고 또 이 기복신앙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어떻게 잘 살고 뭐 우리 부모가 뭐 아프지 않고 자녀가 잘 되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험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잊었을 때에는 내가 다시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 가운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해주시는 한 주간이 그리고 영원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